어젯밤부터 내린 눈이 소복히 쌓여 온 세상은 하얗게 되었지만 또 운전을 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출퇴근길에 또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 모쪼록 그 모든 것들이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에는 추운 것이 당연하고 겨울엔 눈 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서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답게 그 불편함이 동일하게 호소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식 중에 아픈 소식도 있고 감사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소식을 상쇄시켜서 또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보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에서 19절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에서 19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7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7 봉인이 떼지고 이제 7째 나팔이 울려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있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15절 말씀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거기다 옆에 적어주실까요? 결론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다시 시작할 건데 라는 얘기예요. 7 교회 이야기가 연결돼서 7 두루마리와 연결됐고 7 두루마리와 연결돼서 7 나팔이 연결돼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팔을 불면서 땅과 하늘에 재앙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그리고 두 번째 나팔 불 때 땅에서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다시 하늘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선 땅에서 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될 때를 얘기하겠죠. 근데 그 완성될 때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거래요. 그게 결론인 거죠. 그렇죠? 어떤 재앙이든 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그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실 것이다. 사실은 이게 종착역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앞으로 또 할 이야기를 천사들이 미리 들려주고 24장로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17절부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엎드려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17절 얘기를 12장, 13장, 14장에 거쳐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12장과 13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노릇 하실 거다라는 걸 14장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17절 이야기가 사실은 앞으로 할 얘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24장로가 엎드리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우와 이게 뭐지? 그러고 근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계셨을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답을 주는 게 12장이고요. 지금도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 답을 주는 게 13장입니다. 그리고 큰 권능 잡으시고 왕노릇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14장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게 18절 19절인데 18절 보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뭐 주신대요? 상 주신다. 예, 거기다 붙여놓고. 그래서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신 하나님, 큰 권능 잡는 하나님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고난이 있다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상 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벌이 있음을 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처럼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까? 19절이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걸. 그때 하늘나라가 열린다는 거죠.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끝난 후에 그 상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때의 천사들과 그리고 24장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예고편이 15절 19절이에요. 그래서 이 15절 19절의 예고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12장 13장 14장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 과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과거 이야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대. 고난당하는 여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여자에게 2절에 뭐가 돼 있죠? 이 여자가 아이를 낳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품게 되어 그리스도를 낳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품은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 그러면서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품었을 때 그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서 광야 이야기가 6절에 나와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라고 얘기하며 1260일 거기다 줄쳐놨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12장의 여자는 교회, 아이는 그리스도, 그리고 붉은 용은 사단, 괴롭히는 자들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 그러면 1260일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하면 오늘 마무리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장 얘기는 과거에 교회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 1220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1장에 보니 11장 3절 11장 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네, 1260일이 여기 나오고 있네요. 1260일을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1장 2절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11장 2절 읽어볼까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네, 그렇죠. 42달 줄쳐놓고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돼 있죠. 42죠. 42달이 42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은 42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짓밟히라는 거는 42달 동안 고난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여자가 아이를 품고 광야로 나가 1260일을 있는다는 얘기는 여자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품고 1260일 동안 고난을 당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42달이 1260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단어들을 조금 더 오히려 그럼 찾아볼까요? 11장 11절에 또 이런 단어가 나오네.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일반 거기도 줄쳐놓죠. 3일반 3일반이라는 단어. 그리고 11장 9절 11장 9절에도 또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하루 이틀 사흘이죠. 하루 이틀 사흘이니까 이거 사흘반은 뭐예요? 3일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똑같이. 그리고 하나만 또 찾으면 13장 5절도 하나 보죠. 13장 5절 13장 5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네. 13장 5절 같이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공통점이 있겠네요. 42달이란 말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3일반이란 단어도 동일한 단어가 돼요. 왜 그럴까요? 42달 1260일은요 3년 반이에요. 네. 다시 그러면 곱게만 적어놓을까요? 42개월이다 42달이다 라는 말은 곱하기 30하면 1260일이잖아요.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반, 3일 반, 사흘 반 무슨 얘기예요? 네, 7의 2분의 1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7은 완전수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7이라는 게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의 숫자고 7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정복한 세상, 하나님이 임하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럼 그 반토막이라는 3일 반은 뭐예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얘기하는 게 3일 반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 나오고 42개월이 나오고 그리고 3년, 3일 반, 사흘 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11장 3절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볼게요. 11장 2절부터 읽어보죠.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에 짓밟으리라 돼 있죠. 그 42달이라는 말을 뭐라고 읽어요? 완전하지 않도록 짓밟으리라.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얘기죠. 거룩한 성이 완전히 짓밟혀서 무너지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난은 우리를 완벽히 괴롭힐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2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3절을 또 이렇게 읽는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두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예언하리라. 근데 그 고난은 완전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1260, 42개월, 3년 6개월, 3일 반, 사흘 반이라는 단어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3년 반이다, 사흘 반이다, 아니면 42개월이다, 1260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날짜로 계산하지 말고 3.5로 계산하시면 돼요. 3.5. 그래서 7이라는 숫자의 절반. 그러니 이거는 완전하지 못한 고난. 그러니 그 고난은 완전히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년 반 동안, 사흘 동안, 사흘 반 동안, 3일 반 동안,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수많이 반복되는 이 단어가 완전수보다 모자란 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도 완벽하게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그 어떤 고난도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맞습니다. 완전한 세상이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불완전한 세상이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완벽하게 괴롭힐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